지금 시각이 새벽 2시쯤이라 가정하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시다. 당신은 오늘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습니까? 몇 번이나 웃고 싶지 않은 순간에 웃음을 지었습니까? 괜찮아. 내가 할게.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입버릇처럼 내뱉은 그 말들. 당신은 그게 배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면, 내가 조금 더 움직이면 관계가 부드러워질 거라고 믿었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괜찮습니까? 상대방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혹은 더 무례한 요구뿐인데도 말입니다. 여기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라는 노인이 당신을 보고 혀를 찹니다. 그는 당신에게 따뜻한 위로 대신 차라리 찬물을 끼얹으려 합니다. 이봐, 자네는 지금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저 겁쟁이일 뿐이지.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남에게 베풀면 돌아온다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그건 동화책 속에나 있는 헛소리라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예의 바른 사람들이 모인 살롱이 아닙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된 굶주린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숲입니다. 그 숲에서 무장의 죄를 한 채 미소 짓고 있는 당신은 성인군자가 아니라 그저 가장 먹기 좋은 먹잇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그 착함을 해부할 겁니다. 당신이 베푼 배려가 왜 쓰레기통에 처박히는지, 왜 당신이 가장 먼저 망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면을 깨부술 시간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친절에 감동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내가 먼저 웃어주면 저 사람도 칼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당신의 그 순진함을 비웃습니다. 인간이란 놈들은 말이야. 자기가 조금만 우위에 있다고 느끼면 즉시 상대를 깔아뭉개려 드는 본능이 있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간과 쓸개를 다 빼줄 듯이 굴었을 때 상대방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던가요? 처음에는 어머, 고마워요 라고 했겠죠. 하지만 2번, 3번 반복되면 그 눈빛엔 안도감이 아니라 지루함과 경멸이 서립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스스로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는 시소와 같습니다. 당신이 배려라는 이름으로 무게를 낮추는 순간 상대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오릅니다. 그들은 당신을 착한 친구가 아니라 언제든 불러낼 수 있는 만만한 하인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흔드는 개를 귀여워는 해주겠지만 결코 존경하진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이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인도 나처럼 양심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이 전제가 틀렸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바지 입은 원숭이 혹은 세련된 옷을 입은 야수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본성 깊은 곳에 있는 건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오직 나의 생존, 나의 이득, 나의 쾌락을 쫓는 맹목적인 굶주림뿐입니다. 당신이 야근을 도맡아 했을 때 동료들이 퇴근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친구 참 힘들겠다. 미안하다가 아닙니다. 아, 다행이다. 나는 오늘 쉴 수 있겠네. 이게 전부입니다. 이건 그들이 특별히 악마라서가 아닙니다. 도리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인간이 자기 이익을 쫓는 건 그냥 자연법칙입니다. 그 법칙 앞에서 왜 나한테만 이래? 라고 울부짖는 건 떨어지는 돌을 보고 화를 내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친구를 잃지만 돈을 빌려주면 친구와 돈을 모두 잃는다. 이 말을 친절로 바꿔 읽어볼까요?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욕을 먹지만 과도하게 친절을 베풀면 당신은 호구가 되고 관계는 끝장난다. 사람들은 은혜를 입으면 고마워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빚으로 느낍니다. 빚을 진 기분은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빨리 그 불쾌함을 털어버리기 위해 내 속에서 기억을 조작합니다. 저 사람이 좋아서 해준 거잖아. 내가 그동안 잘해준 게 있으니 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니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희생에 대한 유통기한은
기껏해야 3초입니다. 그 3초짜리 감사를 듣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갈아넣고 있다면 그건 너무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만 쇼펜하우어의 진단은 다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욕망에 중독된 거래자입니다. 나는 이만큼 줬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줘. 나는 화내지 않았으니 너도 나를 인정해줘.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달라는 구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평가에 목매는 태도를 허영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정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남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지만 내면이 텅 빈 허영심 덩어리는 끊임없이 남의 입만 쳐다봅니다. 당신이 그토록 거절을 못하고 쩔쩔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착해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까봐. 그로 인해 내가 느낄 불쾌함과 고립감이 두려워서 굴복한 것입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라 비겁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냉혹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타인의 기준이 중요하다면 결국 그들의 노예일 뿐이다. 당신이 상사에게, 친구에게, 연인에게 억지 미소를 지을 때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당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쥐어주는 셈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조금만 칭찬해주면 혹은 조금만 화난 척하면 알아서 기는구나. 타인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그들을 너무 높게 대우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들이 과연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고귀한 존재들입니까? 아닐 겁니다. 그들 또한 자기 욕심에 눈먼 평범하고 저열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은 악당에게조차 사랑받고 싶어 안달난 꼴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 장의 핵심이자 쇼펜하우어가 남긴 가장 뼈아픈 명언을 전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진정한 행복이 깃들기에 너무나 비참한 장소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행복과 자존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 튼튼한 금고가 아니라 변덕스럽고 편협한 남들의 머릿속에 맡겨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인상을 한번 찌푸리면 당신의 행복이 사라지고 그들이 칭찬 한번 해주면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는 겁니다. 남의 머릿속은 쓰레기통과 같습니다. 온갖 오해, 편견, 시기, 질투가 뒤섞인 그곳에 왜 당신의 인생을 던져 넣습니까? 그곳에 맡겨둔 당신의 배려가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제 인정하십시오. 당신을 망가뜨린 건 타인의 악함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그들에게 행복을 구걸한 당신의 의존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했지만 누구보다 관계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추운 겨울날 얼어 죽지 않기 위해 모여든 고슴도치 떼에 비유했죠. 너무 추워서 서로의 몸을 비비면 가시에 찔려 피가 납니다. 그렇다고 아파서 멀어지면 다시 추위가 뼛속을 파고듭니다. 찔리지도 않고 얼지도 않는 그 미묘하고 서글픈 거리.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예의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의 문제는 단순합니다. 너무 추위를 많이 탄 나머지 가시에 찔릴 줄 알면서도 상대방의 품속으로 뛰어든 것입니다. 이제 그만 떨어지십시오. 약간의 한기는 견뎌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서 따뜻한 위로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서로의 가시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체온만 느끼십시오. 그것이 당신과 상대를 모두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를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고 해서 돌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돌이 있구나 하고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무례한 직장 상사, 이기적인 친구, 배은망덕한 가족, 그들을 볼 때마다 속으로 되뇌십시오. 저건 그냥 비석이다. 저건 그냥 시끄럽게 짖는 강아지다. 그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지 마십시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타인을 바꾸려는 노력은 바위를 들어 올려 공중에 띄우려는 짓과 같다. 그가 무례하게 구는 건 당신 탓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종 특성일 뿐입니다.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저 관찰하십시오. 아,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짓는구나 하고 지나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경멸 없는 무관심이자 진정한 정신적 귀족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복수하고 싶습니까? 가장 잔인한 복수는 그가 당신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당신이 전혀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은 비로소 당황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반응해야 하는데 왜 가만히 있지? 당신의 평온함을 무기로 삼으십시오. 그들이 쏘아댄 화살이 당신의 마음에 박히지 않고 허공을 가르며 힘없이 떨어지게 두십시오. 이것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당신은 왜 그토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고독은 이 세상의 모든 뛰어난 영혼들이 겪는 운명이다. 당신이 친구들과 어울려 떠들썩하게 웃고 떠들 때 정말로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집에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공허함에 시달렸습니까? 그 공허함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제발 싸구려 관계들로 나를 채우지 마. 사람들과 섞이기 위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일부를 깎아내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는 순간 당신은 다시 온전한 100%의 자신이 됩니다. 아무도 눈치 볼 필요 없고 가면을 쓸 필요도 없는 절대적인 자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오직 홀로 있을 때만 우리는 자유롭기 때문이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타인에게 바라는 것이 없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부입니다. 가난한 영혼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돕니다.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 무리에 섞이려 합니다. 마치 겁 많은 양떼처럼 말이죠. 하지만 정신적으로 위대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사색하고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타인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이제 당신도 선택하십시오. 남들에게 나 좀 봐줘라고 구걸하는 거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내면을 가꾸는 고독한 왕이 될 것인가? 왕은 외롭지만 비굴하지 않습니다. 거지는 시끌벅적하지만 늘 비참합니다. 독수리는 홀로 비상하지만 참새들은 떼지어 다닐 뿐입니다. 당신이 무리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당신이 그만큼 높이 날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인간관계 다이어트를 시작하십시오. 전화번호부의 수백 명 중 당신이 힘들 때 조건 없이 달려올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없다면 과감히 지우십시오. 그 빈자리를 독서와 사색,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은 주변을 도는 위성이 없어도 그 자체로 눈부십니다. 당신이 단단해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좋은 사람들이 당신의 빛을 보고 모여들 것입니다. 그때 만나는 관계야말로 가시에 찔리지 않는 진정으로 따뜻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스마트폰 연락처를 한번 천천히 훑어보십시오. 의무감 때문에 혹은 미움받기 싫어서 억지로 붙잡고 있던 이름들이 보일 겁니다. 그 이름들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고통보다 더 가치 있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주저하지 말고 놓아주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사람을 잃는다고 당신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잡초를 뽑아내야 당신이라는 정원에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고독하게 살았지만 매일 밤 베개에 머리를 뉘며 누구보다 깊은 잠을 잤다고 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버리고 오직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만만한 사람이 되지도 마십시오. 그저 스스로에게 가장 친절한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부터는 타인의 박수 소리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 고요함 속에 진정한 행복이 숨어 있으니까요. 오늘도 고단한 하루를 버텨낸 당신의 깊은 잠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새벽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